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소망교회 여름신앙 강좌 두 번째 시간 슬기로운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한 이영재 목사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학원 초창기 시절 담임 목사님께서 세모아에 저희 부목사님들을 초청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세모아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나올 때마다 목사님께서는 그 음식에 담긴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때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던 것 중에 마르게리따 피자와 관련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르게리따 피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질과 치즈, 토마토 이 세 가지가 들어간 단순한 피자인데요. 이것이 사실 이탈리아의 국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바질은 이탈리아 국기의 초록색을, 치즈는 하얀색을, 그리고 토마토는 빨간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 마르게리따 피자를 먹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이 피자에 대한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사람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려 보셨습니까? 한 수백 번? 수천 번? 어떤 분들은 수만 번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그때마다 그 예배에 담긴 이 순서에 대한 의미를 알고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순서에는 상관없이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그렇게 집중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순서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깊이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배의 중심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독교 예배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중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말씀 예전과 그리고 성찬 예전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을 갖춘, 일정한 형식을 갖춘 그런 예배를 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 이 두 가지 기둥이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것이 19세기까지 기본적인 예배의 골격으로 내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부터 프론티어 월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도자 예배 또 열린 예배 이렇게 형식을 타파한 형식을 없앤 예배가 요즘 들어서 생겼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원래 이 구조가 있는 그리고 예전적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 예전적인 예배가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직도 이 예전적인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중 구조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두 가지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에서 더 확장시켜 보면 모임 예전과 그리고 파송 예전까지 이 사중 구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예배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임 예전입니다. 이 모임 예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심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의 찬송을 드리게 되지요. 경배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놀라운 용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모임 예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응답하게 되는 첫 번째 만남이라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예전입니다. 이 말씀 예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모든 순서입니다. 주로 성경 봉독과 설교가 핵심을 이루죠. 성경 봉독은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였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사실상 설교의 시작이 성경 봉독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 예전입니다. 이 성찬 예전은 말씀 예전과 연결선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말씀 예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초청받은 자리에서 천국의 식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목회자가 행하는 행위를 지켜봐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서 목사님이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따를 때 눈 감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파송의 예전입니다. 파송의 예전은 삶의 자리로 파송받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예배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파송의 순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로 파송하십니다.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하는데, 예배를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사라는 라틴어가 원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보내다 또는 파송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송 예전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파송 예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예배의 사중 구조를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각 예배 순서에 담긴 좀 더 자세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주보죠. 우리 예수소망교회 주보입니다. 예수소망교회 주보에는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예배 부름부터 마지막 송영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순서를 아까 말씀드렸던 사중 구조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배의 부름, 파송 예전인 예배 부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제 예배 부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전주가 있습니다. 오르간이 전주를 하죠. 이 전주는 예배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신호죠. 특별히 예배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오르간 전주입니다. 그리고 차인벨이 울리면 이제 목사님께서 등단을 하시게 되죠. 성도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주가 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문자 확인하고 또 다른 것 찾아보고 하시는데, 이때는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 전주를 통해서 나오는 찬양을 나의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 전주의 부분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주가 끝나면 목사님께서 예배의 부름을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배의 부름입니다. 이것은 칼뱅이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시편 124편
8절 말씀인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하는 이걸 보툼이라고 하는데, 이 보툼을 낭독하고 예배를 드린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배의 부름이 끝나고 나면 송영을 하게 되죠. 이 송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한 응답의 의미로 우리가 송영을 하게 됩니다. 송영이 끝난 다음엔 무엇을 하죠? 그렇죠. 찬송가를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9장 1절만 부르는데, 이때의 찬송가는 회중 전체가 부르는 첫 번째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찬양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찬송가 100장 미만의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가 100장 미만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또 구속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찬양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은 원래 모두가 일어서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찬양을 부를 때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 참회 기도입니다. 찬송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참회 기도로 들어가죠. 이 참회 기도는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은 그분 앞에서 자연히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한 주간 지은 죄를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는 기도가 이 참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참회 기도는 목사님께서 앞에 쭉 하시다가 그리고 끝나시고 난 다음에 잠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그 짧은 시간, 그때는 나의 기도, 나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기도자가 했던 기도 외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사죄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그때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참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인을 하게 되는데,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죄의 확인이죠. 이것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해성사처럼 어떤 면죄의 선언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죄의 확인이 끝나면 우리가 무엇을 하죠?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인과 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위치하는 그 순서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말씀 예전 앞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좋은 이야기, 사람의 말로 들려질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송영을 부릅니다. 이 송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받은 그것에 대한 감격과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주로 이제 찬양대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너무 크기에 다른 송영에 비해서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좀 스케일이 큰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찬양대가 담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시교독입니다. 이 성시교독은 시편 교독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여러 전통 중에 이 성시교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편을 가지고 예전에는 노래로 불렀는데 시편이 이 가사는 남아있지만 멜로디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멜로디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멜로디를 붙인 시편보다는 시편 자체를 이제 교독 형식으로 목회자와 또 성도가 번갈아 가면서 나눠 읽는 형식으로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시교독이 끝나고 난 다음 찬양을 부르게 되죠. 이 찬양은 회중들이 드리는 두 번째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날 드리는 예배 혹은 이날 우리가 들을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찬송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찬송가 20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찬송가 208장은 그냥 부르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배 전체를 고려하고 또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전체를 고려했을 때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찬송을 여기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대표 기도입니다. 회중들을 대표하는 기도죠.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에는 공적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적인 내용은 최대한 배제해야 되죠. 이 회중들은 이 대표 기도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가? 저분 참 기도 잘한다. 저분 기도 좀 이상한데, 그런 어떤 판단하거나 또는 분석하는 내용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대표 기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대표 기도에 나의 입술로 내가 직접 고백하지는 않지만 대표성을 띤 저분이 우리 앞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기도드려진다. 그 기도에 나도 참여한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아멘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어떠한 기계적으로 나오는 아멘이 아니라 정말 저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말씀 예전입니다. 말씀 예전은 성경 봉독부터 헌금까지 순서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은 말씀 선포의 시작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설교의 시작을 말씀 선포, 이 성경 봉독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 봉독은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봉독이 말씀을 듣기 전에 몸풀이 형식으로 이 성경 봉독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 봉독은 지금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봉독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예배의 부분인 것이죠. 성경 봉독이 끝난 다음에 말씀 선포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찬양대의 찬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찬양대의 찬양은 말씀에 대한 감사와 기대를 가진 대표성을 가진 찬양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함께 그 기도에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찬양대의 찬양 또한 찬양대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중들을 대신해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회중들 또한 찬양대의 찬양에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됩니다. 이 찬양대의 찬양은 음악 감상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적인 기교를 뽐내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것이죠. 찬양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 전통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이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결성했었고요. 그리고 중세시대에 오면 찬양대만 전문적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어 왔습니다. 이 찬양대의 찬양이 끝난 다음에 말씀 선포, 설교로 들어가게 되죠. 이 말씀 선포는 예배의 중심 기둥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든지 듣기 좋은 이야기, 무슨 정보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가 끝나면 기도로 들어가게 되죠. 이 기도는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주신 말씀에 대한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기도의 내용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찬송을 하게 되죠. 이 찬송은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예배드리는 자들의 감사와 결단이 이 찬양에 들어 있습니다. 앞의 찬양도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기대하면서 듣는 찬양이지만 뒤의 찬양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응답적 부분이 이 찬송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헌금을 하게 됩니다. 헌금은 베푸신 은혜에 대한 물질로 감사드리는 시간이죠. 근데 이 헌금이 말씀 예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헌금이 말씀 예전에 포함되어 있는가? 원래 이 초대교회 때부터 헌금은 어느 순서에 포함되어 있었느냐면 성찬 순서에, 성찬 예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성찬과 분리해서 앞쪽으로 오게 됐죠. 말씀 예전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들은 아예 이 헌금 드리는 순서가 없이 예배당에 들어갈 때 헌금을 내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헌금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회비 낸다. 무슨 학원비 내듯이 그렇게 낸다. 또 어떤 분들은 무슨 복채 낸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지난주에 남성현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담는 것이 중요하죠. 예전에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폐를 다리미로 빳빳이 다려가지고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요즘은 이제 온라인 헌금이 점차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안 담겨져 있는가? 그렇지 않죠. 온라인으로 헌금 드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헌신이 충분히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은행에 다른 데 계좌 이체하듯이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라인으로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 순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 성찬 예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예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성찬 예전이 우리가 흔히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때에는 앞에서 행해지는 그런 행위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목사님께서 처음에 떡을 떼시고 또 떡을 이제 분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다 분병이 끝나고 떡을 다 먹게 되면 이제 분잔을 하게 되죠. 이제 그 포도주를 따르게 되는데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행위를 할 때 그냥 눈 감고 고개 푹 숙이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목사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걸 통해서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파송예전입니다. 파송예전은 찬송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찬송가 171장, 올해에는 171장, 매년 우리가 바꿔서 부르는데 이 파송예전에 부르게 되는 찬송은 사실 파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우리의 결단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171장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강복선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강복선언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아론의 축도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사도의 축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은 사도의 축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부터 시작하는 사도 축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쯔빙글리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사도의 축도보다는 아론의 축도,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그 아론의 축도를 좀 더 즐겨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강복선언이 끝나고 나면 송영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송영은 강복선언이 끝나고 난 뒤에 남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돕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축도가 끝나고 바로 나가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돕는 의미가 이 송영의 마지막 송영에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세상에 나가는 분들에게는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서 살 것을 결단하도록 돕는 그런 의미가 송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보에는 송영까지만 되어 있는데 사실 송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송영 뒤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후주가 나옵니다. 이 후주는 오르간이 또 다른 반주를 이어져 나가는 건데요. 이 후주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행진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힘내라, 격려하고 또 영적으로 등 두드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끔 이 후주가 끝난 다음에 반주자를 위해서 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음악회나 연주회에서 온 전통으로 예배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 유학자인 저암 유한준 선생이 쓴 성농화원 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즉위진에 애즉위진간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 이것을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우리가 예배 순서를 모른다고 그 예배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배 순서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배 순서가 또 예배 순서에 담긴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인 예배를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드리는 예배와 전혀 알지 못한 채 모르고 드리는 예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유명한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은혜다. 아는 만큼 은혜다. 알면 알수록 더 은혜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순서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앞에서 목사님이 진행하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쭉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순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더 우리 예배가 깊어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드리는 예배, 아는 것이 은혜다, 아는 만큼 은혜다. 이번 주부터 우리의 예배가 보다 새로운 예배, 보다 깊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